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50번째 시간. 오늘은 영을 풀어놓는 말씀 선포, 영을 풀어놓는 말씀 선포 나누겠습니다. 삶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삶에 나타내는가. 네 번째,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단순히 믿기만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믿음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삶과 연결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큐티, 묵상을 할 때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돈의 노예로 돈 때문에 신경 쓰고 돈 때문에 절절매고 탐심을 부리고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하게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등바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5절 말씀 뒤에 연결된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5절 말씀 다음에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 부분이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심을 부리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굳이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담대히 말할 때 믿음이 역사하고 담대히 말할 때 그 말이 내 삶을 바꾼다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담대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충만한 믿음으로 말씀을 담대히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말한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잖아요. 내 언어로 바꿔서 내 상황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3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돈을 사랑해서 탐심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말한다. 로마가 어떤 위협을 가하고 로마가 어떤 공격을 해도 그들은 사람에 불과하고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해도 그들은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담대히 말하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말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로마가 또 어떤 위협을 가할까? 낙심하고 의심하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포기, 절망,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므로 담대히 말한 것이 이들을 살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담대히 선포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의 담대함이 커지고 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력하게 타올라서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계속 작동하게 하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하고 믿음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믿음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말씀 선포였습니다. 말씀 선포의 놀라운 비밀, 말씀 선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믿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삶의 기적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해서 내 언어로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오랫동안 놓쳤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도록 말씀을 말해야 하는데 그걸 놓쳤던 거지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도전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라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명력으로 일어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에 굴복하고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 담을 때, 입으로 선포할 때
변화가 창조되고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취해서 말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일치해서 내 언어로 바꿔서 담대히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은 영을 풀어놓는 것이고 생명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들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레마입니다. 레마. 입으로 선포된 말씀.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된 말씀,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살린다,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풀어져 나가고 생명이 풀어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된 말씀, 입으로 선포된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입으로 선포된 말은 질병을 잘라내고 또 가난을 잘라내고 실패를 잘라냅니다. 잘라내는 것이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고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고 사망에 속한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다윗의 승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승리하게 했던 것도 선포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에서 질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수 없고 전쟁에 질 수 없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블레셋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확신에 차서 말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기 있는 군사들에게 가가지고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하면서 또 말하고, 사울 왕 앞에 가서도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는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거라고 사울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담대히 어떻게 선포하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길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칼에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땅에 다 널브러져 버릴 것을,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것을 알았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것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한 것으로 마음에 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승리하기 전에 승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끊임없이 승리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말하는 가운데 믿음이 불타올라서 확신 가운데 돌을 던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산처럼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승리를 말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의 선포가 승리를 실제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포의 능력입니다. 말한 것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법입니다. 말씀을 말할 때 실제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승리만을 말했고 결국 승리를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글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믿는 것은 한 번 나오는데 말하는 것은 3번 나옵니다. 믿는 것만큼이나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를 잘 살펴보니까 별로 말을 안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입을 벌려서 말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하십시오.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을 자꾸 말할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을 말하면 더 의심되고 믿음을 말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90세 가까이 되었는데 나이에 비해서 한 60대 정도뿐이 안 돼. 굉장히 젊고 또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아침, 점심 그리고 잠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한다. 하루에 10번씩 아침, 점심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번씩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건강으로 삽니다. 온 몸과 마음에 예수 생명이, 예수 건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치유와 건강을 아침, 점심,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번씩 선포한다. 이것이 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고 말씀을 가졌기에 온 육체의 건강을 가지게 된 거지요. 또 이거는 실패한 예인데 어떤 분이 환절기가 되면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잠자기 전에 10번 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았다가 안 나았다가 계속 시간을 끌고 깔끔하게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계속 선포하는데 왜 안 낫는 걸까? 왜 안 낫는 걸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생각해봐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뭘 말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 평소에 하는 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당신 비염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말이야. 빨리 안 낫네. 아직 힘드네. 또 누가 물어보면 비염으로 좀 고생하고 있어요. 환절기가 되면 매번 이래요. 빨리 나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좀 몰랐답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언제 나냐 이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질병을 말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말하면 살고 죽음을 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생명만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생명만을 말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죽음을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생명만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만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집니다. 어두울 때 어둠을 말하면 어둠이 더 짙어집니다. 어두울 때 빛을 생명을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자,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 놓으십시오. 올 한 해는 가장 복받은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가장 복받은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호의가 함께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호의가 함께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과 공급과 자비와 셀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과 공급과 자비와 셀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한 주를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기쁘고 활기찬 한 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고 활기찬 한 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 놓으십시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나는 푸르고 푸르릅니다. 오늘도 나는 푸르고 푸르릅니다. 시든 이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든 이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번영과 승리를 풀어 놓습니다.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번영과 승리를 풀어 놓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을 풀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을 풀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풀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풀어 놓습니다. 아멘. 연약한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지어다. 연약한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지어다. 상한 마음과 감정이 위로받고 새롭게 될지어다. 상한 마음과 감정이 위로받고 새롭게 될지어다. 무너진 사업은 회복되고 일어나고 번창하라. 무너진 사업은 회복되고 일어나고 번창하라. 아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질지어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질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을지어다. 아멘. 걱정을 말하지 말고 현실을 말하지 말고 사망을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말씀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 놓으십시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조이스 마이어의 12가지 매일 아침 매일매일 외치는 선포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포 기도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조이스 마이어 여러분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4살부터 19살까지 15년 동안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200차례 200번 이상을 성폭행을 당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벽하게 회복되고 그래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승리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승리하게 했던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12가지 생각, 12가지 외치는 선포 기도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바로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바로 순종한다. 나는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아멘.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나는 말을 조심해서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나는 말을 조심해서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누릴 것이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누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 소중한 인생을 분노와 원망으로 낭비하지 않겠다. 소중한 인생을 분노와 원망으로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겠다. 네, 조이스 마이어의 12가지 외치는 선포 기도인데 이걸 그대로 따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좋아서 이 선포문을 외워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매일 아침, 점심, 잠자기 전에 10번씩 선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은 생명을 쏟아내는 샘입니다. 펑펑펑펑 생명을 쏟아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선포함으로 나와 나의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을 펑펑펑펑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51번째 시간. 오늘은 말의 권세, 입술의 권능, 말의 권세, 입술의 권능 말씀 나누겠습니다. 3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삶에 나타내는가. 4번째,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기도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이 더 많이 움직이시고 더 많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구약식의 접근이고 이런 기도는 그다지 효과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사람의 생명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었고 그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고 평안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세요. 환경을 고쳐주세요. 상황을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상황을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병을 고쳐주세요. 상황을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상황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헬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나를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해서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하는지, 그래서 성령님께 얼마나 내어드리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는지, 거기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헤매면서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헬퍼로 들어와 계시지만 내가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세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들이 삶에 나타나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서 내가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방식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동역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동역.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이 땅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들, 전쟁, 기근, 전염병, 분쟁, 다툼, 이런 일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할 권세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이 땅을 아름답고 또 심히 좋은 상태로 경영해 나가야 할 책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온통 만화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했었습니다. 가득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고 갈라진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갔다고 하고 전혀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니까 고요하라고 명령하니까 잠잠해졌다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고 또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됐다고 하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였다고 하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살아서 나왔다고 하고 뭐 정말 믿을 수 없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실려있는 진짜 성경을 보면 이게 정말 도무지 성경 같지가 않고 만화같이 성경이 얼마나 만화 같은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걸 믿고 있는 교회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났는데 그때는 그렇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만화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바다를 왜 못 가르겠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 위를 왜 못 걷겠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명령하면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해야지. 바다는 그 명령을 들어야 돼. 당연한 거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지.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 권세, 믿음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삶을 다스리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연습을 하고 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따라서 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 흑암이 가득할 때 흑암 가운데 빛을 불러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1도 없는 흑암이 짙은 상황 가운데 빛을 명하셨습니다. 빛이 나타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이 나타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상황, 칠흑 같은 상황을 향해서 빛이 나타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상상하고 빛을 말하고 충만한 믿음, 충만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서 빛을 불러내십시오. 어둠 가운데 갇혀서 눌리지 말고 어둠에 지배받지 말고 어둠을 거절하고 빛을 선언함으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통장의 적자가 흑자로 바뀌어라.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와라. 건강이 나타나라. 온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져라.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연결되고 나타나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들이 생각나라. 기회가 나타나라. 직장이 나타나라. 이렇게 불러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불러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 원망 이런 어둠이 짙을 때 명령하십시오. 불러내십시오. 가정은 화목하고 화평해라. 모든 분쟁과 다툼이 끝나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라. 가정에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기쁨이 넘쳐나라. 자녀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연결되라. 이렇게 빛이 나타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빛을 선언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내가 쭈그러져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빛을 불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너가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너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반석에 있는 작은 틈새와 균열이 반석 아래에 있는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을 때 지하수가 이런 틈새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고 과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돌이나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목이 마를 때,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한편 손 마른 자에게 들어갔고 말씀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쳤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그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손 마른 자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문둥병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그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지요. 말씀을 보내셨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낸 것입니다. 또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들었습니다. 바다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우리도 말하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하면 바다는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삶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제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영어로 그리고 원어로 보면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산을 향해서 명령해라. 산을 향해서 말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산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좀 무겁고 어렵게 여겨지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귀신의 묶임, 여러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산들을 만났을 때
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지 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산을 향해서 명령해라. 산을 향해서 너희가 명령해라.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고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만나면 산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 입술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투덜거리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인식하고 그 문제 위에 올라서서 명령하십시오. 바다에 빠지라고, 옮겨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문제는 해결되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사건들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결핍은 떠나가라. 죽음아, 사망아, 절망아, 떠나가라. 믿음을 방해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은 바다에 빠져라.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악한 영은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산이 듣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는데 펄펄 살아있는 것을 향해서는 저주하십시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으라고 저주하십시오. 암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라. 종양은 내 몸에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명령했는데 여전히 아프고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상해야 합니다. 뿌리로부터 마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암이 뿌리로부터 마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라 죽으라고 명령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주도권이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산과 같은 어려움이 오지만 지배받는 것을 거절하고 왕의 위치에서 다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선포함으로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 교회,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바로 잡아야 할 권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온통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서 끊으리로다, 이게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 원문과 여러 다른 번역본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 cut them off. 그들을 끊어낸다. 그들을 끊어낸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적들을 끊어낸다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끊어낸다 하면서 현재형으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끊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들을 끊어낸다고 cut them off, cut them off, cut them off. 그들을 끊어낸다고, 적들을 끊어낸다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을 끊어낸다고, 그들이 벌들처럼 애워싸고 애워쌌어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 속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에 승리를 선포함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승리할 때 물리적인 영역에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선포기도, 승리를 선포함으로 먼저 이길 때, 기도로 이길 때 실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영적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나라의 싸움, 분쟁, 혼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끊어냈던 것처럼 악한 마귀의 세력을 끊어내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과의 동역입니다. 거짓, 미혹, 술수, 욕심, 계략, 적대감, 살인, 음모, 분쟁, 당파, 전쟁 이런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사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과 진리와 진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풀어지도록 명령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악의 세력들은 굴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악의 세력들은 굴복할지어다. 거짓은 끊어져라. 거짓은 끊어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을 끊어낸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욕심과 술수와 계략을 끊어낸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적대감, 살인, 음모 이런 것들을 끊어낸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분쟁과 당파와 전쟁을 끊어낸다. 이런 모든 어둠의 영들, 어둠의 악한 영들을 내가 끊어낸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낸다. 이렇게 끊어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나라의 모든 혼란과 나라의 모든 무질서와 불합리를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순결하고 바른 지도자들이 힘을 얻을지어다. 순결하고 바른 지도자들이 힘을 얻을지어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임할지어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임할지어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를지어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를지어다. 어둠은 끊어지고 빛과 생명과 소망과 미래가 나타나라. 어둠은 끊어지고 빛과 생명과 소망과 미래가 나타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의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푸르릅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관세로 입술의 권능으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쉬운 두 번째 시간. 가짜를 분리시킬 때 하나님 나라 유업이 풀어진다. 가짜를 분리시킬 때 하나님 나라 유업이 풀어진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3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삶에 나타내는가.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영에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에 이미 받은 복들을 삶의 영역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이 숙제를 풀려면 방언 기도, 말씀 고백, 상상하기, 말씀 선포, 이 네 가지에 주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혼적인 개입 없이,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의도적으로 성령님께 영적 안테나를 맞추는 것처럼 성령님께 딱 집중하면서 방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영에 일치시키면서 방언을 하는 거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 내 혼이 자꾸 그 방언, 영의 기도를 들으니까 혼적인 영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방언 기도의 핵심이 얼마나 내 생각을 내려놓는가, 얼마나 마음을 영에 집중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방언하면 방언할수록 내 생각이 내려지면서 생각이 새롭게 되고 말씀의 계시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신비가 풀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말씀 고백. 지속적인 고백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고백할 때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적인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자꾸 말씀을 고백하면서 생각의 체질을 바꿔버리는 것이 말씀 고백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 어떻게 아플 수 있어? 아픈 건 비정상적인 거야. 증상과 상관없이 나는 건강해. 이렇게 지속적인 말씀 고백을 통해서 말씀적인 생각으로 생각의 체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무의식의 영역까지 지속적인 말씀 고백으로 말씀 폭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생각하고 오직 말씀대로 말하고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말씀 고백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심겠다 생각하고 씨를 심는 것처럼 마음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말씀을 풍성하게 추수하는 날이 옵니다. 자, 세 번째, 상상하기. 성경적 이미지네이션이지요. 성경적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라 할 때 사과를 상상해봐라.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보이고, 불고기를 상상해봐라.
시큼한 귤을 상상해봐라. 그러면 상상이 잘 됩니다. 침도 막 고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해봐라. 5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해봐라.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봐라. 그러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본 거, 경험해 본 거, 그런 거는 상상하기가 쉽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다면 상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꾸 상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상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인데 예전에 20년도 넘었는데 금식기도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학교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학교 교사라서 학교가 보였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또 성경 몇 장 몇 절을 주신다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러 간 거라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꿈을 꾸면 계속 학교 근처를 헤매는 꿈, 학교 지각을 하는 꿈, 교실을 찾아가지 못해서 학교 전체를 막 뛰어다니는 꿈, 정말 거의 20년 가까이 꿈속에서 학교와 관련된 꿈을 계속해서 꿨습니다. 정말 얼마나 꿈을 많이 꿨는지 꿈만 꾸면 뭐 학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학교를 자꾸만 이렇게 꿈꿀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대한 상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학교를 보는 것이 저희 숙제입니다. 그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치유하고 상담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를 보고 이런 상상을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상은 영적인 영역에 이미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에 예비해 놓은 것을 상상을 통해서 볼 때 상상한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영역에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상상 속에서 보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 속에 푹 잠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상, 시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상상, 자녀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상상, 북한 땅에서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지는 상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상, 이런 상상들을 해보십시오. 상상은 잉태하는 것이고 품고 있으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선포. 말씀 선포. 마음으로 믿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삶의 실제로 나타납니다. 충만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백 기도와 선포 기도가 약간 다릅니다. 말씀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 선포는 내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말씀 선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영상에서 조이스 마이어의 12가지 매일 외치는 선포 기도 이거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것이 선포 기도입니다. 이 선포 기도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지요. 조이스 마이어 그 인생에 산과 같이 큰 장애가 되었던 생각들, 늘 넘어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생각들,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신음하면서 발버둥치게 만들었던 육신적인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했던 그런 생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갔던 그런 선포 기도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이 목사님이 첫 번째로 외쳤던 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조이스 마이어에게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친부모에게 19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면서 나는 순결을 잃었어. 나는 더럽고 불결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뼛속 깊이 새겨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나에게 과거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흠없다. 하나님이 나를 100% 만족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불결하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의 쓰라린 상처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선포하면서 육신적인 생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프로그램한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한 거지요.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생각들이 잘려져 나갑니다.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적극적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아주 위대한 점이 부모를 용서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 내 소중한 인생을 분노와 원망으로 낭비하지 않겠다. 조이스 마이어가 날마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이 용서라는 산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19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미움과 분노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이스 마이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셨대요. 목사님은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2주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딸을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80세가 될 때까지 딸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온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자신이 범했던 죄악을 딸에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를 평생 짓눌렀던 마귀의 사슬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고 집을 사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용서가 너무 어렵게 여겨질 때 나는 그래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될 때 그래도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용서가 잘 되면 용서하겠다고 선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용서하겠다고 선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풀어져 나가서 실제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부터 해보십시오. 마음의 원망, 미움, 악의 쓴뿌리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이 삶에 풀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치유, 부요, 인간관계의 복 등등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다 받았는데 혼적인 영역에 음행,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쓴뿌리, 거짓, 미움 이런 혼적인 영역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삶에 풀어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고백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그런데 왜 치유가 안 나타나는가? 왜 부요가 잘 안 풀어지는가? 왜 인간관계의 복이 나타나지 않는가? 혼적인 영역에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산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잘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미워하는 마음, 쓴뿌리, 상한 마음 등등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언어 뒤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사는 곳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 방탕한 마음, 음란한 마음 등등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여기가 바로 귀신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귀신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잘라버리십시오. 마귀가 숨어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린다는 거지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쓴 감정, 악독, 분노, 시기, 미움, 악의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쓴 마음, 상한 마음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마귀가 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에 사망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요. 인생을 도적질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가 선포했던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 내 소중한 인생을 분노와 원망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용서해 버리십시오. 조이스 마이어 같은 분도 용서했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마음에 쓴뿌리를 버린다. 나는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제거한다. 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십시오. 미움을 버리는 것은 귀신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는 것은 귀신들, 혼적인 영역에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조이스 마이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부모님께 집을 사들인 이후에 조이스 마이어의 사역이 수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용서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역 가운데 엄청나게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산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 생각 가운데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선포 기도문을 만드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겠다고 작정하고 개인적으로 선포 기도문을 몇 개 만들어서 선포해 보십시오.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3일이면 한 가지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90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최대한 잡아서 90일이니까 90일 동안 뜯어 고쳐야 할 나의 생각들, 산처럼 웅크리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생각들을 찾아보고 선포 기도문을 만들어서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 새 사람을 옛 사람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옛 사람은 죽었지만 옛 사람이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남겨놓은 과거, 사고방식, 습관, 성품, 질병, 가난, 상처, 언어 이런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와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가짜야 하면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말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가 너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아닙니다. 그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가짜야 선언하면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분리시키고 가짜를 선언하십시오. 상처에 휘둘리지 말고 과거에 눌리지 말고 이건 가짜야 선언하면서 나와 상처를 분리시키고 나와 과거를 분리시키십시오. 과거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십시오.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라면 붙들고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과거를 나와 분리시키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나와 질병을 분리시키십시오. 이거는 가짜다. 나는 나았어 하면서 질병을 분리시키십시오.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건강한 사람을 굳게 세우십시오. 이렇게 내 삶에서 가짜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옛사람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발견했다면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막힘없이 나타나시도록 계획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성공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을 말해서 말씀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창조하십시오. 말한 것을 갖게 됩니다. 말한 것이 내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자꾸 고백하면서 마음에 말씀을 계속 쌓으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완벽해. 너는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냐? 하면서 감탄해 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야. 너는 완벽하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냐? 너는 빛이다. 눈부시도록 빛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야, 너는 좋겠다. 너는 나를 만나서 너는 너무 좋겠다. 너는 복받았다. 나를 만나서 너는 복받았다. 이렇게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거리를 걸을 때 선포하십시오. 이 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돌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무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하고 선포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습관을 계획해 보십시오. 거리를 걸을 때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한다. 잠자기 전에 10분을 감사하면서 상상한다.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선포한다. 아침에, 점심에, 그리고 잠자기 전 나의 선포 기도를 10번씩 외친다. 이런 식으로 습관처럼 말하고 선포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무언가를 6번 이상 일관되게 할 때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거절하고 그 대신 새로운 습관을 6번 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형성해 나가면 되겠지요.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십시오. 6일만 해도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니까 거룩한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해 보십시오. 그렇게 1년 정도 하고 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겠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 잠깐 멈춰서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야. 하고 잠깐 멈춰서 인식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가짜야. 소리 내어서 말하십시오. 능력은 혀에 있습니다. 입으로 선언할 때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언함으로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창조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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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